자, 이제 우리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 말씀은 좀 짧습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중에 요절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것 같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같이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말씀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안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제 말씀에 오늘 이제 6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가졌던 고민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성품이 잘 안 바뀔까? 내 성질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삶이 안 달라질까?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애를 쓰잖아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해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는데도 내 삶이 안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방치했던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방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외모에는 신경을 얼마나 씁니까? 그죠? 여러분, 그 교회 오기 전에 은혜는 어디서 받아요? 화장대 앞에서 받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여기 있네. 그러면서 하여튼간 예배에 지각을 해도 하여튼간 내 이 그림이 잘 나와야 그때서야 집에서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뭐 남자건 여자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내 마음은 정말 나는 마음을 신경 쓰고 있나? 내 마음에 대해서는. 외모는 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쓰레기통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우리 마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기절할지도 몰라요. 당신 마음이 그렇습니까? 당신 마음에 그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설마 내 마음을 보겠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급히 외출하려고 그래도 머리도 손질하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은 입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죠?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가끔 가다가 잠을 막 이렇게 이리 뒤척이면 머리가요, 이쪽이 이렇게 막 떡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화면을 보면 야, 이 머리가 떡이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빗질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막 머리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영 이렇게 볼썽사나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신경을 쓰고 마음이 쓰이냐면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나중에 또 누군가는 또 보니까.
그래서 밤에 잘 때도 하여튼간 머리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써요. 그리고 아침에 특별한 아침에는 샤워를 하거나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저도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니까 근데 내 마음은요, 누가 내 마음을 본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는 사람을 그렇게 의식하는데 너 안에 있는 나는 너는 의식을 안 하니? 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옷매움새 머리 이것들 그렇게 신경 쓰면서 정작 너 안에 있는 나는 신경을 안 쓰니? 여러분 집에 가서 장롱 밑에 또는 싱크대 밑에 침대 밑에 한번 손을 넣고 이렇게 한번 비벼 보세요. 그러면 손 빼면 손이 어떨까요? 엄청 더러울 거래요. 거기는 좀처럼 청소를 안 하잖아요. 왜? 잘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띄니까. 그죠? 왜 거기에 이렇게 먼지가 많고 거미줄이 있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들여다보니까. 보통 때 안 들여다보거든요. 이사할 때나 대청소할 때나 한번 청소할까.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방치하냐면 그 마음을 방치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별로 죄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실정법을 어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위로 짓는 죄 말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 마음을 방치하잖아요. 내가 누가 내 마음을 봐? 그러면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정말 무서운 살인자가 그리고 어떤 성범죄자나 폭력배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별의별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막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미운 마음, 음란한 마음, 탐심,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내 안에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왜 그렇지요? 누가 본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남자들 중에 이 말씀에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으로 짓는 죄를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아요. 그죠? 현행법을 어긴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삶을 지금 행동으로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은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요. 더러운 행동의 시작은 더러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집회를 잘 인도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딱 앉으셨는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니까 거의 이제 미국 사람들이 거의 앉죠. 그런데 옆자리에 동양인 같은 사람이 앉더래요. 어떤 여자분이.
근데 느낌에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동양인 여자분이 옆에 앉더래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그냥 잠이나 잘까 하다가 그냥 주님이 너 성경 읽고 그리고 큐티 하면서 이 시간, 비행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비행 내내 말씀 읽고 또 큐티하고 그랬대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내리려고 딱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그 여자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가 목사인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 저 평소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처음에 옆에 앉을 때 알아봤으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왜 지금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등골이 오싹해지더래요. 만약에 정말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동안 목사답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다면 내가 어쩔 뻔했나, 그죠?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또는 이렇게 이 잡지를 보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 경험 이후로 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냐면 어디서나 누군가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잡고 평생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고속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알아보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잘 보세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오직 어디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제 화장품이 아니에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보다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꾸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는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야겠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볼게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심장을 수술하시겠다. 우리의 옛날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결론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외모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외모를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고 싶은 생각, 열등감, 시기심,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것, 음란한 것들, 이것을 내 마음에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우리가 자고 나면 머리가 짓눌려서 막 이렇게 서요. 눈곱도 끼고, 그죠? 뭐 침자국도 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잠옷바람으로 우리 밖에 나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잠옷바람으로 여기 서서 머리는 이렇게 돼가지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또 그런 심정으로 내 마음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머리 쓴 것처럼, 내가 침을 흘린 것처럼, 잠옷바람인 것처럼 이 상태로는 내가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제가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다른 때도 은혜가 됐지만 오늘은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오늘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같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너무 기뻐 받으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영광이 뭐예요? 주님이 임하면 영광은 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실은 이 영광을 봐야 정상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광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마음이 냉랭해요. 영광은 커녕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긴지 빨리 좀 끝내시지. 나 오늘 뭐 드라마 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은 재미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서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거를 못 느끼냐면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장난질을 하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놈의 마귀가 얼마나 장난질을 하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예수님 그분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셔? 아니,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목사님밖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오늘 내 마음을 상처낸 누구누구 성도님밖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지? 왜 그럴까요? 지금 내 마음을 마귀에게 완전히 내준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다른 생각이 나고 바깥의 생각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대적할 줄 알아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알아야 대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대요. 20년 동안 참 이 권사님이 대단한 권사님이신데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365일 하루도 안 빠지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끼씩 꼭 금식을 하고 그거를 꼭 헌금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소문이 다 났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 누구? 금식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 누구? 그 사람들이 권사님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은근히 으쓱하신 거죠.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내가 새벽 기도 도저히 못 가겠다. 하루 결석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어떤 형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자꾸 깨우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깜짝 일어나서 그 형체에게 물었대요. 새벽마다 날 깨우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아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면서 웃더래요. 그런데 그 돌아서면서 웃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권사님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주님의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갑자기 너무너무 검은 마귀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물었다는 거예요. 왜 너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라고 깨우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그날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는 못 갔지만 나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새벽에 했던 체험이 뭐지?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라고 깨우는 거는 제 느낌으로는 주님이 깨우실 것 같아요. 피곤해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냐면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은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 하시네. 이런 마음이 평상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금식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좀 뚱뚱하셨나 봐요. 우리 목사님은 얼굴에 기름기가 많고 목사님은 영적 훈련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만한 영적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거야. 금식도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 마음 안에 그동안 20년 넘게 새벽 기도하면서 어느새 내 마음 한켠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나오고 금식하면 나오고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 그날 완전히 깨어지게 됐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를 거라고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마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옥토죠. 착하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과 다윗은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안에 늘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시편 73편 1절에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행위가 정결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구나, 마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귀로만 듣고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그러면 목사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만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 탁월한 선택 한 가지만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똑같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아지지 않고 육신의 손으로는 만져지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벌써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또 신구약 1독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벌써 우리가 이제 제가 베델교회 4년째니까 지금 4독을 1년에 한 번 읽는 것으로 기준해도 우리가 4독을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마음을 지키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왜?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데릭 프린스라고 하는 박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이 데릭 프린스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제 교수이면서도 그가 이제 젊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유럽에 있었잖아요. 그때 의무병으로 5년간을 복무하면서 이집트, 리비아, 수단 이런 데 가서 이제 의무병으로 활동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약보다도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경험하고 책을 쓰기를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왜 그렇게 그분이 간증을 했냐면 3년 동안 그 중동 사막 지역을 다니면서 근무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 거예요.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갈라지고 좀처럼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서 갈라지고 피가 나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남아프리카로 후송이 되었는데도 2년 동안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치료를 받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본인도 피부 질환으로 고생했던 그 동료 병사가 이 데릭 프린스 박사에게 책을 하나 선물해 줍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릴리안 예오만스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쓰신 하늘로부터의 치유예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불치병이 치유되는 체험을 이분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린스 박사가 그 책을 읽고 나서 가만 보니까 특별한 어떤 이게 백신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질병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있는데, 그래서 프린스 박사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가 군에 복무하면서 성경을 3번 이렇게 완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말씀만 계속 읽었는데 그렇게 고쳐지지 않던 피부병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 말씀을 읽다가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분이 갖게 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23절에 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바로 직전에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프린스 박사가 어떤 마음의 도전을 받았냐면, 그동안 이 병 하나 낫기 위해서 자기의 병도 그렇고 다른 어떤 군인들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별의별 약을 다 썼는데, 물론 기본적인 약으로 치유되는 병도 있죠. 그런데 거의 낫지 않는 병들이 자기가 임상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리고 병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의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약국 가기 전에 의사가 뭘 줍니까? 처방전을 주죠. 이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처방전 내용을 잘 안 봐요. 근데 처방전에 보면 이 사람이 꼭 먹어야 될 약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전문 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약사들은 의사가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진단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약을 주라는 거구나. 보통은 옛날에는 약마다, 우리는 너무 글씨가 조그마니까 또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잘 안 읽어보는데, 약 겉봉투에 보면 처방전 내용이 깨알같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기본적으로 약병에 있는 처방전을 잘 읽고 그대로 환자들을 진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프린스 박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치유하는 처방전이야. 의무병이니까. 그래서 병사들에게 기본적인 약을 제공하죠. 아예 약을 안 쓴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읽으세요. 계속해서 자기가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왜요? 처방전대로 약을 먹어야 몸에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는 처방전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독을 하게 되고, 아예 나중에는 성경책이 너덜해질 만큼 성경책을 읽고 또 읽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 잠언 4장 20절 22절에서 그 약을, 성경이 말하는 처방전 4가지 지침, 여기 말씀에 있죠. 20절에 보니까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지 말라. 내 말을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을 계속해서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가 읽는 모든 말씀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품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분이 군을 제대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요 꼭 식사하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요.
여러분, 약은 보통 언제 먹어요? 식후에 먹잖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방전이야. 그래서 아예 식사하고 그 약을 먹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대요. 내 몸 안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피부병도 완치됐고,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말씀을 읽었더니 성령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가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 말씀 속에 있는 5가지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능력은, 성경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병이다. 성경 말씀은 삶의 힘이 된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지혜다. 성경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고 굉장히 강력한 치유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다 그래요. 프린스 박사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치유의 그분이 많이 인용했던 말씀 중에 2절만 좀 읽어드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그 찬양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왔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를 섬기다 보면 대부분 기도 제목이 환우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니까. 내가 아프든 가족이 아프든 보통 가족들의 아픔을 많이 기도 제목을 보내세요. 어떤 분은 암이고 어떤 분은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육신의 질병.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많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던 2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게 정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처방전보다 강력한 처방전이 되어서 나에게 적용되어지기를 믿음으로 이사야 5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따가 기도 시간에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이 말씀도 여러분이 강력하게 붙드세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 안수기도할 때 이 2 말씀을 거의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전 맞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키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영도, 내 혼도, 내 육도 강건하게 하는 위대한 의사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순종하고, 이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바로미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도 그냥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뭘로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 밀어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막 막으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까 우리 찬양했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움의 대진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내가 마귀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랑 싸우면 백전백승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랑 싸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던히도 우리가 말씀을 서로에게 또 자극도 되고자 우리가 단톡방에 그렇게 올리고 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뭘로 알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진짜 믿으면 삶은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를 정말 믿지 못한 사람은 외모는 신경 쓰지만 내 마음을 방치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은 10중 8구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안 바라봐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이 바라봐지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충만하고 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세요. 주님이세요. 말씀, 그분이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주님이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치유의 역사를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외모보다 마음의 상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언제나 정결한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붙잡을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꼭 한 절이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형편이 좋아지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도록.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것.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거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붙들려져서 주님,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를 말씀의 증인으로 주님 세워주시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